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법이 심리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요. 과거에는 불교 수행법을 심리 치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최근에는 불교의 명상법을 하나의 완성된 수행 체계로 보고 오히려 불교에 귀의해서 또 반대로 심리학을 불교의 참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서양의 심리학자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임상 심리사이자 불교 명상 지도자인 타라 브렉인데요. 그녀가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근본적 수용, 즉 받아들임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을 향한 비난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 끊임없는 갈구로 황량해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주는 타라 브렉의 치유 에너지에 오늘은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제대로 살지 않고 어떤 이유로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경우 우리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생긴다. 상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몸 안의 어딘가에 쌓인다. 치유는 이 상처를 건드리고 어루만지는 과정이다. 상처가 두렵고 부끄러워서 혹은 끔찍해서 묻어둔 것을 꺼내보며 살지 못한 삶을 다시 사는 것이다. 심리치료사인 앨리스 밀러는 상처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어떤 식으로든 몸과 마음에 드러나게 되고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그녀가 쓴 책의 한 구절이다. 특히 우리가 아동기에 겪었던 일은 우리 몸에 그대로 축적된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변화시킬 수는 결코 없다.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거짓을 모르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어떤 타협이나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회피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몸은 우리를 고문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말처럼 살지 못한 삶은 우리가 그 삶을 다시 제대로 살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스로의 존재를 알릴 것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온전함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다. 우리 내면의 황금을 보지 못하고 끝없이 진흙을 덧바르는 것이다. 살지 못한 삶으로 생긴 고통을 잊기 위한 보상으로 혹은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 우리는 잘못된 도피처를 찾게 된다. 우리 자신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면 무슨 일이든 하고 무엇이든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또 내면의 깊은 상처를 성공적으로 감추기 위해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기도 한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다. 방사성으로 뻗은 횡단보도를 개미떼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바쁘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들이 바쁘게 지내면서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데는 그리고 무언가를 고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습은 마치 전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적어도 혼신의 힘을 다하는 동안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알코올과 마약도 마찬가지다. 술로 자신의 삶을 망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또한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보상하기 위한 도피처다. 술을 먹는 동안에는 적어도 모든 걸 잊는다. 그러나 술에서 깨고 난 뒤에는 더 큰 자책과 실망이 몰려온다. 그걸 잊기 위해 또다시 술을 입에 댄다. 결국 중독에 이른다. 이렇듯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를 구한다. 잘못된 도피처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그 도피처에 적응이 된 우리의 뇌는 의식하지 못한다. 일상 속의 작은 버릇도 마찬가지다. 잠시도 휴대폰을 놓지 못하거나 인터넷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의 뇌는 우리 자신을 자각하지 못한다. 이런 만화를 본 적 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식물인간이 되면 그냥 플러그를 뽑아줘. 인공호흡기를 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도록 해달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 쪽으로 걸어오더니 텔레비전 플러그를 쑥 뽑아버렸다.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는 남편이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는 은유다. 일상적이고 소소해 보이는 중독들이 우리의 자각과 치유를 방해한다는 주장은 임상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도피처가 있다. 바로 모든 일을 항상 올바르게 하려는 성향이다. 우리는 모든 일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려고 한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생각을 거듭한다.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혹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혹 잘못된 결정이라고 스스로 판단되면 거기에 집착해 후회하고 자책한다. 그것은 일상의 아주 작은 일에서도 일어난다. 만약 우체국을 가기 전에 은행에 들르기로 했는데 막상 우체국에는 줄 선 사람이 없고 은행에는 긴 줄이 서 있다면 아마 당신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할 것이다. 차라리 우체국에 먼저 들렀다면 은행에서 덜 기다렸을 텐데 라는 생각에 몇 시간 동안 빠져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언제나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 한참이나 부족하다고 여기며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한 분투하는 삶은 영적인 수행에도 적용시켰다. 힌두교 수행자 마을인 아슈람에서 12년 동안 수행할 때였다. 나는 긴장하고 성급하고 경쟁적인 성향을 가진 수행자였다. 공동체에는 나처럼 열심히 하는 수행자들이 많았다. 나는 은근히 그들과 경쟁하는 느낌을 받았다. 보통 수행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2시간 반 동안 명상한 뒤 다시 찬물로 샤워하고 2시간 반 동안 염불과 요가 명상으로 이어졌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명상을 더 하기 위해 1시간 일찍 2시 반에 일어났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면 더 빨리 깨달음에 이를 줄 알았다. 그렇게 6, 7년간 열심히 했다. 그러고 나서 명망 있는 스승들을 찾아가 물었다. 이제 제가 뭘 더 하면 될까요? 그러자 스승들은 한결같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냥 편히 쉬어라. 그러면 나는 네, 알겠습니다. 편히 쉬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라고 하며
그것을 나의 다음 수행으로 삼았다. 그 다음은 나는 편히 쉬는 것에 도사가 될 지경이었다. 수행에 있어서도 강박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은 시절의 이야기다. 나는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이 충분하지 않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전략을 동원한다. 스스로를 방치하기도 하고 세상에 반항을 하며 거칠게 살아가기도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악이 없는 전략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다. 사회의 기준에 순응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해 자기 만족에 도달하는 것이다. 바로 자기 개발이라는 트렌드다. 자기 개발이란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을 더 완벽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고 자기 개발에 관한 강연을 듣고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생각을 한다. 하루에도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수십 종이나 출간된다. 인기가 치솟는 자기 개발 강사들은 큰 돈을 벌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 개발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모니터링한다. 내가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 걸까? 내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거야? 자격증을 더 따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기준은 만족되지 않는다. 내가 세운 기준, 세상과 사회가 부과하는 기준은 언제나 지금 내 모습과 너무나 멀고 설령 기준에 도착했더라도 또 다른 기준이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마치 신기루처럼 말이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훌륭한 프로젝트,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그 프로젝트는 좋은 엄마, 능력 있는 직장인,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 훌륭한 인격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향상하려는 노력에는 지금 나는 부족하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대로는 안 돼. 달라져야 해. 라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전제된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라는 생각은 필연적인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일, 사랑,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그렇다. 나는 있는 그대로 완전한 존재라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아니라 상처, 실패, 좌절, 절망 등 모든 부정적인 일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인간은 실패하고 상처 입고 아파할 자유가 없다면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껏 살 수도 마음껏 사랑할 수도 있다. 멈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방법. 우리는 늘 판단하고 결정하려 한다.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평가한다. 판단은 부정적인 쪽에 무게를 둔다.
나는 왜 이럴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두려움과 상처, 분노를 느끼는 자신을 비난한다. 뭘 두려워하는 거지? 왜 그때 화를 낸 거야? 그것도 못 참니? 와 같은 생각들.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지나치게 시청하는 방법 등으로 그 짐을 덜어내려고 한다. 잘못된 도피처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한 자신에 대해 또다시 비난하고 자책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1차적 수치심과 2차적 수치심이라는 악순환의 사이클이다. 다시 말해 1차적 수치심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과 감각을 말한다. 그 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뭔가에 정신을 쏟다가 중독의 악순환에 걸려든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잘못된 도피처에 빠져든 것을 알고 다시 수치심을 느끼며 점점 더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다. 이를 불교에서는 화살을 맞는 것에 비유한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범부는 온갖 고통으로 우울에 잠기거나 원망하고 울부짖으며 마음은 혼란스러워진다. 그때 두 가지 느낌이 자라나니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이다. 이는 두 개의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다. 괴롭고 성내고 분노하는 느낌이 첫 번째 화살이며 그와 같은 감정에 불임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의 화살만 맞고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런 때를 당해 오직 몸의 느낌만 일으키고 마음의 느낌은 일으키지 않느니라. 아주 멋진 비유다. 화살을 맞으면 그것을 뽑아야 하지만 우리는 아예 두 번째 화살을 우리 자신에게 쏘아버린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에서 멈춰야 한다.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인식하고 바라보고 살펴보고 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방법이다. 지금 깨어나기 다나 폴즈. 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바로 그날을 잡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손짓할 때도 뒤로 물러설 건가요? 아이가 소중하게 모은 바다 조개처럼 장황하게 당신의 죄를 세어보기만 할 건가요? 힘없이 땅을 바라보며 아니, 나는 이 문턱을 넘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의심할 건가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두려워. 나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라고 말할 건가요? 나는 완벽하지 못해. 게을러. 라고 말할 건가요? 나는 생각이 깊지 못해. 기도도 서툴고. 라고 말할 건가요? 지금 열린 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찬란한 빛보다 작은 자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자신을 용서하세요. 지금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기의 빛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지금입니다. 완벽은 그 어느 것의 조건도 아닙니다. 오직 고통을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거짓 나와 실패의 이야기를 믿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당신이 깨어나는 날이니까요. 오늘은 타라 브렉의 자기 돌봄 소개해드렸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고 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책이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는 세상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상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상처가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만약 몸이 불편하거나 또 인간관계에서 사람 관계가 불편하다면 스스로에게 이유를 가만히 물어보는 거예요. 몸의 불편과 관계의 불편 뒤에 숨어있는 이 감정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이 떠오르면 여러 말 할 것 없고 이유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껴안으면 돼요. 정말 아무 말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병이 왔다고 합시다. 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질병이 되었건 배신이건 그 어떤 끔찍한 관계이건 그 모든 것은 당신을 일깨우려고 와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가만히 껴안으면 에너지가 온전히 변화하고 바뀌거든요. 타라 브렉의 자기 돌봄의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 그것은 곧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유일한, 정말 일이 있다면 그 일만이 유일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